대한 문답, 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실 거, 그리고 소경 고치신 이 사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라고 그랬고, 이 내용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도 부자 청년이고, 여기서는 관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심히 많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아마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은데 상위 한 1% 혹은 뭐 0.1%, 이 관원이라는 말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 굉장히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큰 부자, 또 나이도 젊고 청년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상당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거 다 지켰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다 지켰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렇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청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거기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한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양성하리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의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갈급한 문제, 이 영생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너무 답답하고 또 두렵고,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영생에 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한다고 했는데 결국 심령의 자유가 없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거기에 영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자유가 있고, 영적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기 안에도 구원의 확신이 넘치면 더 좋고, 그런데 당연히 흑암 속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곤고하고 두렵죠. 아마도 뭐 영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을 실제로 받지도 못했고, 죽으면 우리도 나한테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넘치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넉넉하게 들어갈 텐데, 천국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세상에 떠날 때쯤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뭐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막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가 아니야, 난 구원 받았을 거야, 구원 받았지, 뭐 이런 생각도 스스로 막 위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종 가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뭐 직분과 관계없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족해가지고 정작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몸이 아프면 찬송까지 안 가더라도 기대감이 넘쳐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아마 이 청년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야. 영생에 관한 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으니까 물질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뭐 건강하면 또 뭐 할 것이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성경은 이 구원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면 그런 사람 속에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뭐 달라고 안 해도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늘 교통하는 삶 속에서 하면 그건 사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이제 확신이 넘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열매를 맺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것이 흡족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서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도 잊어먹어. 그게 없어져 버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간에 이 청년은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받아가지고 영생의 관심,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영성을 얻고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선한 행실 하려고 아마 좀 많이 구제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좀씩 나눠줘도 나름대로 하여튼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관원에다가 지위가 상당한 청년이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청년인데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어볼 만큼 이거 하나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생의 문제, 관심이 없는 시대에 구원의 문제, 천국 소망, 좀 그런 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기까지는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우리는 바르게 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 차고 넘치게 주실 만큼 좀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의 문제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은 심각한 문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청년은 적어도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심. 근데 하여튼 여기 이제 선한 선생님 이 앞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일종의 금욕 생활도 할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말씀은 먼저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네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네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이 선한 기준의 이 도덕적인 선에 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 말씀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물론 안 지킨 거죠. 껍데기만 지킨 것이고 그 참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몸 육체적인 실제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것 다 사랑하면 영적 간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려도 간음이고 그런 여자와 결혼해도 간음이고 하여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실제로는 안 죽여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그런 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걸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그런 외부적인 면만 이렇게 알고 그걸 지켰어요. 실제로 자기는 간음 안 했고 사람 안 죽였고 남의 것 도적질 안 했고 거짓 가서 남 안 속였고 나름대로 부모 공경한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신앙 종교 생활 그래서 자기는 부족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외부적인 것 그런 것만 가지고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있는가? 그런 죄들을 붙들고 애통한 겉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죄는 당연히 짓지 않아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런 것 도적질하는 것도 남의 것만 도적질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해주는 것도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적질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복 좀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를 도적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재물을 도적하고, 이게 도적질하는 거죠.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삼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뭐 마찬가지. 자기가 베풀어야 될 거 베풀지 않은 것도, 그것도 잘못하고,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 율법의 기능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금 가장 큰 문제,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 문제, 돈 사랑하는 문제인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비춰봐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좋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영생의 문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했음에도 돈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걸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물론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거 다 같은 거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래거든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거기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마저 자기 생명까지라 뒤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 물질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건 이 부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지만 이건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 그런 각오, 그런 결단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항상 그래요.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죠.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좀씩 선택의 문제가 오잖아요. 물질 문제가 걸렸다. 사업의 성패가 걸렸다. 이게 자, 말씀을 따라갈 거냐, 어디를 따라갈 거냐. 진로의 문제가 걸렸다. 이 진학의 문제가 걸렸다. 취업의 문제가 걸렸다. 내가 이게 내 인생이 걸렸다.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 다양하게. 자, 그러면 거기서 뭘 선택할 건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도 마지막 대환란 때 거기다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매매생활, 이거 경제생활, 경제활동 할 수 없다. 딱 막아놔버려요.
굶어 죽으라는 거네. 자, 선택의 순간이 와요. 1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토록 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제. 차라리 목숨 내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 일시적인 육신의 물질이나 목숨이 아까워서 양보하다가 하나님의 세세토록 쏟아부으는 진노의 그 불 속에 들어갈 건가? 그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 언제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괜찮은 줄 알면 안 된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어떤 자세, 어떤 각오로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좀 환경이 이런 환경 가지 않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그렇게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신 거죠. 이 젊은이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버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큰 부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조금 얼마큼 있으면 그냥 어쩌면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만큼 영생을 사모했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데 돈이 어지간히 많아야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리고 말한. 우리가 이거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참 물리쳐야 될 원수입니다. 원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 젊은 사람도 그렇고 당시에 이 부자 관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나름대로 다 부를 이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집은 이렇게 하나님 뭔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두루두루 잘 돼가지고 나는 이게 맨 지질이 궁상이고 이게 뭐냐 이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하고 부자인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부자인 상태에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거기 이제 19장 삭개오가 그런 경우인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다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그러잖아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돈 좋아하는데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사람들 사는 목표가 다 부자가 되려고 사는데 예나 지금이나 당시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거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런 표현이겠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 복을 잘 주셔서 그래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것,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게 참 어렵다. 왜? 돈 의지하는 마음이 그게 보통 돈 좋아하고 돈 의지하고 돈이면 거의 다 돼. 돈이면 웬만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막 기도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선 돈으로 뭐 다 짝짝짝 하면 다 할 수 있어. 웬만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타게 부르짖고 뭐 하고 할 것도 없는 하나님 막 의지하려고 하는 것 형식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 막 매달릴 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면 되는. 돈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너 다 쌓아놨으니까.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다윗처럼 제가 볼 때 솔로몬은 조금 실패한 경우고 다윗은 부와 명예, 영광, 권세를 다 가졌지만 그러나 초월한 사람. 그런 신앙.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차라리 그렇게 부자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릇은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이제 이건 영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보고 가죠. 디모데 전서 6장 거기 6절로 7절이 됐나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멸망.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 들어가라고 할 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길은 크고 넓다. 그 단어나 똑같은 거거든요.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들은 구원받았다가 멸망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데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늘 일평생을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야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런 목표,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부자가 되면 또 어때요? 안 되면 또 어떻고? 가치를 거기에 두지를 말아야지. 위에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고, 이런 물질관, 성경은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해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어. 물론 그 속에는 당연히 자기 집안, 자기, 거기에만 급급하고 욕심 채우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이 원수,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많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돈 쌓아놓고 돈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아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성도이다. 하여튼 이 부자가 물질이 부하면 보통 심령의 천국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다.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다 희생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재물을 버린, 그건 참 믿음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또 인정, 아내나 부모, 형제, 자녀들 버린다라는 게 뭐 완전 뭐 나몰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덜 사랑하는 개념입니까? 덜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걸 뒤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그게 구원받은 참된 표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의 열매다. 믿음 때문에 물질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인정을 뒤로 하고 뭐 자기 생명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공동체, 한 가족, 육신적으로는 부모, 뭐 형제 해봐야 부모 한 분씩 계시고 형제들 해봐야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오면 부모님 같은 분이 뭐 100배나 많아져. 100배, 1000배나 많아져. 형제들이 다 형제들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여튼 이거 우리의 문제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버려야 되네. 그거 좋아하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버리지 못하면 심령의 천국 이루어가기 힘들다. 안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적이고 원수다.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규모 있게 거기에 맞춰서 잘 살고 형제 돕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하고 언제나 우리가 좀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 말씀에 우리를 좀 세세하게 좀 비춰보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 끊어버리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물질이 그 뭐라 하나님이 독생자도 주셨는데 그건 뭐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어떻게 보면 자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다 바라보시고 그걸 향해서 가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응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될 그런 고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때 말세 대환란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오늘날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징조들이 있다. 주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어떠한 고난 그것도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제자들은 그 준비하지 않았다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다 부활, 십자가 부활 다 하는 거. 우리도 다 부활 승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승리한 자들이 알고 가는 길이니까 준비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깨닫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말씀이 감추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 깨닫는 게 그게 값진 진주고 그게 또 보화라 그랬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 하나 깨달은 말씀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만들어지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보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마지막 맹인 고친 사건인데 여기 예수님이 사실은 찾아오신 것이고 다 영적인 소경들 가장 비참한 지경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면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이 얼마나 좋은지 색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거 다 모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영광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그 생명의 세계가 의의 세계가 그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소경이 그 믿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걸 믿는 믿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가지고 심히 소리를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막았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래도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막 부르짖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믿는 그 확신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 아무리 반대가 있고 하지 말아라. 에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더한다, 더해.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더 전심으로 부르신다.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걸 원하신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졌고 반드시 예수님이 능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먼저 그 전에 이 소경의 눈은, 영의 눈은 먼저 떠진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육신의 눈도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부자 청년, 세상 거 다 가졌지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고, 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도 좀 살피면서,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으니까요. 구원에 다 이루고, 특히 돈 문제, 돈 사랑하는 거,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원수인가.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불가능할, 예수 믿는 다음에 그 부자가 된 형제 10년에 천국 이루는 것이 정말 힘들다. 다윗 같은 믿음 정도가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돈 사랑하는 마음, 또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 이 원수를 우리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런 참된 믿음, 또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다가올 그런 환난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신앙, 소경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 청년 모든 거 다 갖추었지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생의 문제를 물었지만 결국은 돈 사랑하는 마음, 돈 의지하는 마음, 그거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돈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원수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앞에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을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말세, 환난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소경처럼 어떤 난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